빌립보서 2장 우리 5절부터 11절, 원래는 9절부터 읽기로 되어 있는데 아예 예수님의 낮아지신 부분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소유문답 제28문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귀, 오를 성자에 존귀할 귀자, 예수님의 그 존귀함이 위로 높이 들리셨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영어로는 exaltation,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이 낮아지시면 성육신과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영어로 humiliation.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전히 복종하사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 그래서 그 지극히 높이신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뭐냐면 부활로 나타나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십니다. 이것은 ascending, 예수님의 성천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예수께 주시고 모든 입술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놀라운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주십니다. 높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온 세상을 고통 속에 빠뜨렸던 이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영광 중에 나팔과 호령 가운데 이 땅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세컨 커밍, 재림,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의 성귀, 예수님의 익절테이션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흐름은 사도신경의 그 흐름을 그대로 이 소유리문답이 따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소유리문답을 크게 세 번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교리 부분으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신경을 바로 풀어서 이렇게 문답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에 관한 부분으로서 바로 십계명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된 성도의 삶인가 십계명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제가 십계명 강의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교통,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는가, 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어떻게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가를 주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소유리 문답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답 28번을 오늘 특별히 지난주가 예수님의 휴밀리에이션, 낮아지심을 다뤘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익절테이션,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의 존귀하게 되심, 예수님의 승귀를 오늘 우리가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자, 문답 28번 사도신경의 그 내용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해서 그 사도신경을 가지고 제가 성경부를 주일 오후 1시에 그렇게 제가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또 유사하죠. 자,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특별히 고린도전서 우리 성경부 마지막 15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만일에 분명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값추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하지만 그 누가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시는, 속죄의 죽음을 당하시는가, 어떻게 그것이 확인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값추시고 온전히 우리를 바로 죄사함 받게 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부활이란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저주가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저주인 것이 확인될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값추어 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은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아 죽은 것으로 손가락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자인 것을 명예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부활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 한번 정리해보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무엇을 보정한다? 무엇을 개런티한다고요? 우리의 justification, 우리의 뭐라고요? 칭의를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한자로 제가 밝혔고요. 칭의, 의롭다, 일컬음 받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값치름 받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는 그것이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란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그 성경부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못 다뤘는데 다루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뭐 때문에? 우리의 뭐 때문에? 우리의 죄지음,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따, 참말로 성경 구절 읽어놓고 또 가만히 있는다 다들, 그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고 얘기했잖아요. 3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저주란 딴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죽는 겁니다. 사망의 정죄, condemnation, judgment, 이게 뭐냐? 율법의 저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고 지시고 죽으심의 결과 우리의 모든 죄가 뭐를 받았다고요? 속량을 받았다. redemption, 한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갑질을 속자의 양민양자, 시민양자. 예수님께서
바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사망에 속박되고 노예된 상태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값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노예 상태로부터, 죄와 사망의 속박의 상태로부터 우리가 풀려나 자유를 얻는 것, 리뎀션, 속량입니다. 왜 그러느냐? 5번,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값치료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뭐 하셨기 때문에,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다 값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합니다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이 숨을 거둔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는 이 말,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다 끝냈다 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원래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값을 지불했다, 값을 치렀다. 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값을 바로 대신 값치러 주기 위한,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할 대자, 값치를 속자 아닙니까? 대신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당하게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어도다 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1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다 뭐했다는, 다 지불하셨다는 공개적인 뭐예요? 선언 혹은 공개적인 테스트모니, 증거 혹은 정언 다 되겠죠? 2번, 만일 예수님께서 아직도 다 지불하지 못한 죄의 값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어떻습니까?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성경부를 통해서 17절을 우리가 다뤘는데 한 번 더 읽죠. 3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4번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하여 선포하신 것이 뭐냐? 너희 모든 죄가 다 지불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모릅니다. 자, 고린도전서 성경부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신학적인 근거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들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몸에 무엇을 보증하는, 개런티한다? 우리 몸의 부활을, 예수님이 사망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한다.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인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개런티, 보존이 되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 첫 열매, first fruit. 첫 열매, 원래는 복수입니다. first fruit, S가 빠졌네요.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여러분, 첫 열매, 이 첫 열매란 것은 철두철미하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이라든지 레위기에 보면 어떤 제도가 있느냐? 이제 한 3, 4월 되면 보리밭에 추수를, 이 사람들은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이 한 6월, 5월 말 6월 정도 되면 바로 밀을 추수합니다. 그렇게 두 단계로 추수하는데, 이제 한 3월 중순 정도 되면 이미 밭 한 부분 쪽에서는 그 누렇게 익은 곡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베어갖고 하나님 제단 위에 바칩니다. 이것을 첫 열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첫 열매는 밭에 있는 아직 익지 않는 다른 남은 모든 익지 않은 열매의 무슨 성격이냐면 대표의 성격이었습니다. 대표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의 형태로 바쳐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먼저 익은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은 아직 밭에 있는 것은 수확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익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고백입니까? 아직 밭에 익지 않은 저 푸른 저 곡식들, 저것들을,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뭐로 할 수 있느냐? 이미 익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바로 이것이 대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3번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직 밭에 있는 다른 모든 열매도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에 보니까 첫 열매는 밭에 있는 아직 익지 않은 열매들을 뭐한다? 대표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스타트를 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 어떻습니까? 병이 약해지고 또 나이가 들고 혹은 어떤 사고를 통해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땅에 묻힙니다. 그런데 무슨 소망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뭐가 되신다? 첫 열매 되신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듯이 아직은 우리는 밭에 있는 푸른 열매와 같은데, 곡식과 같은데, 우리도 장차 때가 차면 먼저 익은 이 첫 열매처럼 밭에 아직 푸른 이것들도 때가 차면 마침내 다 익게 될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은 현재 땅에 묻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뭐한다? 개런티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어디로 오르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오르게 하셨다. ascending, 승천이라고 했습니다. 승천. 자, 그런데 예수님의 성천하신 후의 모습을 베드로전서 3장 22절이나 사실은 에베소서 1장, 오늘 물론 빌립보서 2장이 잘 보여주는데 제가 제일 그 중에서도 구절이 짧은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인용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갔었습니다. ascending,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 고백에도 나온 대로 바로 베드로전서 3장 22절의 내용이죠. 성천하신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우편, right hand, 오른편이란 것이죠. 오른편.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히브리 개념에 있어 오른편은 혹은 뭐 오른손, 오른편,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방향과 위치를 가리키는 오른쪽 왼쪽의 힘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른편이라는 것은 방향이나 위치로서의 오른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번 히브리 개념에서 오른편, 오른쪽은 뭐냐? authority, 예, 권세, 권위, 그리고 power, 능력. 이 authority and power, 이 권위, 권세와 능력은 어떤 권세,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권세, 권위와 능력,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른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우편 보좌에 앉으신다 라는 이 표현은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에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영화롭게 하사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세상에 공포하시고 성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권위와 권세,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아들 예수께 그대로 주신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과 어떠한 권세,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떠한 분?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이시고 인정하신 것이 뭐냐? 성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멋진 의자에 앉히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그 모든 신적인 권위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아들 예수님께 그대로 동등하게 그렇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 주신 구체적인 권세를 한번 보십시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3장 22절 위에 보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저희에게 순복하느니라. 여러분, 순복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순복은 인격적 존재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죠? 순종은. 기계는 순종 못하죠. 기계는 그냥 프로그램 입력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메커니컬리. 그러나 순종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인격 체환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순복하는 대상이 뭐냐? 천사들과 권세와 능력들, 이렇게 표현해요. 천사는 알겠죠, 여러분들.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들. 그런데 뒤에 권세들과 능력들, 이런 표현이 얼핏 보면 어떻습니까? impersonal, 어떤 면에서는 비인격적인 권세들, 능력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1절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뭐하게 하시냐면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과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이런 다양한 표현들, 주관, 권세, 능력, 이런 표현들은요 바로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2번 고대 시대에 바로 지금부터 3000년, 2000년 전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에 대한 하나의 관용 어구였습니다. 수고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위가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 걸 특별히 에베소서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들 악한 영적인 권세, 영적인 세력들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권위와 위엄과 영광과 권세를 다 부여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버런티, 주권과 예수님의 권세 아래 모당하게, 굴복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미 너는 십자가와 부활로 패배당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의
발밑에 이미 그 권세 아래 굴복하게 하셨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약하죠. 그런데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권세는 이미 사탄을 굴복시키고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대적하고 악한 영에 대하여 대적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놀라운 분이란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사도신경 고백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파워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다시 한 번 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2번 보시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뭐하게 하셨습니까? 꿇게 하셨어요. 굴복하게 하셨어요. 여기에 모든 입술, 모든 무릎,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이런 표현들 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모든 무엇을 가리킵니까? 피조물, creatures, 피조물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입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게 했다고요? 주라고 시인케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입술로 그 아들을 주라고 시인케 함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셨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주일 설교 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헤로드 왕 권력의 화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차지한 이 권세, 권위를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차피 자기가 왜 그 피땀 흘려서 그 권력과 그 물질을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피눈물을 쏟아가면서 만들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내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권력욕에 너무 취해갖고 자기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상속할 자기의 상속된 맏아들마저 역적 모이시어갖고 죽여버렸어요. 하여튼 미쳐도 이런 미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얼마 누리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이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주목할 사실을 한번 보십시다. 1번,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너무 좋다는 겁니다. 영광 받는다는 건 기쁘게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은 성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과 찬송이 예수님께 다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 이것으로 인하여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고 모든 주목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 행복해 하신다. 만족해 하신다. 흡족해 하신다. 여러분이 갖다 붙일 수 있는 좋은 표현 다 쓰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사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셨어요. 그런 아들을 보시면서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6번, 이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고 아들이 자신에게 돌리지 할 그 모든 영광과 찬송을 아들이 다 받도록 돌리고 나서 아들이 영광 받는 모습 보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여기서 확인되는 것이 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를 영화롭게 하며 서로를 존귀케 하심, 이게 진정한 참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사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요한 1서 1장에 우리 권사님 우리 성경 보였잖아요. 이 구속받은 우리를 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에 참여시키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귐 펠로십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장 구원이 빛나고 아름다운 것은 뭐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아름다운 펠로십 속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서, 우리도 하나님 자녀니까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이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연습하면서 바로 이러한 모습들, 이런 펠로십들이 일어나는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선포하고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전초기지란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오른편 위치 방향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시던 모든 권위와 권세를 아들 예수님께서 통통하게 가지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고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드디어 재림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어떤 것은 불의하고 악한, 그리고 그 모든 악의 권원이 마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불의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지, 오히려 이 땅에서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며 때로는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뭡니까? 바로 구원의 뉴스, 굿뉴스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인 것입니다. 자, 1번 예수님의 재림, 다시 제자 임할 임자 한자입니다. 세컨 커밍이죠. The Advent.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제 대림절, 대강절, The Advent, 우리가 그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Second Coming,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대하면서 우리가 소망의 촛불을 켜는 것이 뭡니까? The Advent, 바로 대림절,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할 건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기억함과 아울러서 다시 오실 예수님, 세컨 커밍 하실 예수님 재림주를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것이 성탄절 할 우리의 일입니다. 왜? 이미 기쁘다 구주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뻐야 할 것은 뭡니까? 다시 오실, 또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며 바라보는 것, 이게 성탄의 진짜 포커스입니다. 내년에는 거기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를 매번에 걸쳐 시리즈로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2번 보시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이전에 이미 세상에 한번 오신 적이 있다. First coming. 이것을 예수님이 Second coming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뭘 전제로 한다고요? First coming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이걸 한자로 처음 초자 이말 님자를 써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초림이라고. First coming 있으니까 그 다음에 Second coming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재림, 초림, 재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나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신 적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신 것을 가리키는 말은 초림이다. First coming. 자,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비교해 봐야 됩니다. 초림은 하늘 영광을 마시고 버리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는 오셨습니다. 이걸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의 비하, humiliation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 우편 보좌에 계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악의 영들을 이미 그 발 앞에 온전히 굴복시키는 권세를 가신 영광의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어떤 주의 모습으로? 영광의 주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exaltation, 바로 성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면 예수님 오실 때 뭐가 울립니까? 예, 하늘에서부터 뭔 소리? 예, 나팔 소리 울린다. 왜요? 나팔은 그 당시에 왕이 임하고 왕이 행차할 때, 왕이 오신다 할 때 빠방 빠방.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방 고을로 왕이 행차할 때, 그때 행차할 때를 쓰는 말이 뭐냐? 파루시아. 왕이 자신의 땅에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이죠. 3번 초림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그 구원을 어떻게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성취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 나라를 성취했습니다. 십자가 오열과 부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드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취되었지만 아직 뭡니까? 최종적인 파이널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의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날에는 어둠이 없다. 의와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뭡니까? 완성하시는, complete, 완성하시는. 예수님 초리 때는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는 완성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보면 우리에게는 예수님 재림 뭡니까?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죠?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종말과 말세라는 단어가 주는 잘못된 우리의 개념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1번, 보통 우리는 종말, 말세하면 문자 그대로 세상 마칠 종자 끝말자, 끝말자 세상 세자, 세상의 끝이 찾아오고 세상이 종치는 것,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자, 1번, 우리는 이 종말과 말세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끝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거짓된 주장, 예수님 몇 월 몇 시 몇 분에 이 땅에 오신다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거짓된 주장으로 인해서 종말에 대한 어떤 생각들, 종말론에 대한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생각들이 확산된다. 왜냐하면 예수님 언제 온다 하면서 막 미친 짓 하고 막 난리를 부리다가 그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보기에도 창피하고 복음의 문이 막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 부정, 종말 말세, 재림 이런 이야기만 해도 혹시 시한부 종말론자 아니야? 색안경을 딱 끼고 보면 말미암아 이 교회에서 재림 설교, 종말론 설교가 사라져 버렸어요. 1992년 그 시한부 종말론 한국에서 난리치는 이후로. 3번, 그런데 사실은 종말이나 말세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와는 완전히 다르다. 바른 종말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종말론의 헬라 단어 텔로스, 이 텔로스란 말은 끝이란 말, 끝났다, 끝이란 말, 엔드란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골, 바로 목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목적을 실현하고 완성하는 것, 온전히 fulfillment 하는 것, 이건 뭐냐? 그럴 때 비로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 끝나고 불타고 사라지고,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어떤 심판으로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떻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혹은 실현되었다. 다 좋습니다. fulfill. L자가 아마 두 개 있죠. 하나님의, 왜? 이 종말 혹은 끝이라는 이 종말이라는 이 헬라 단어의 최종적인 의미는 뭐냐면 목적 혹은 그 목적의 완성과 실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목적이냐? 우리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온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기 때문에, 실현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옛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는 것, 이게 뭔가? 종말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기존 것들을,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지금 보니까 싹 걷어내고 지금 집을 아마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분명하게 멋진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존에 지금 다 낡아본 그 집을 허물어 버리고 다 디몰리션 해야지 거기에 새로운 집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개념입니다. 옛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는 것. 옛 질서는 뭐냐?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 이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한다는 것, 이게 뭐냐? 종말, 말세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풍성한 삶의 때 이 부분을 좀 설명했는데, 영어 단어 commencement, 사전적인 의미는 졸업이에요. 졸업이란 것은 학교 공부를 끝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second meaning은 뭐냐? 시작입니다. 졸업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한 것을 가지고 뭡니까? 그것을 펼쳐나가는 새로운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시작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종말의 개념이에요. 종말은 파괴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것은 오늘 밤 여기 예배 드렸다가 내일 아침에 아이고 교회 연락 와서 목사님 어느 성도가 밤사이에 안녕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종말이죠. 늘 어떤 면에서는 언제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날마다 자기를 살피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것과 어울러 더 중요한 종말론적인 삶은 뭐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면서 자기 욕망과 자기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고 거기가 자기가 왕노릇하는, 이것이 뭐냐면 예수 믿기 전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살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우리의 삶이 바뀌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바로 주의 뜻대로 사는 인생,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와 어둠에 속한 세상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구원받은 후 성령과 뭐 가운데 속한? 성령과 은혜 가운데 속한, 성령과
말씀 가운데 속한, 뭐 다 좋습니다. 성령과 진리 가운데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퍼스트 커밍 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마귀가 지배하던 옛세상, 예수님 오기 전에는 전부 다 뭡니까? 죄의 권세 아래 놓여갖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던 그런 삶, 그것이 옛세상이요 옛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새 세상과 새 질서가 새롭게 활짝 열린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에 새로운 질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이 되었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던,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그 어둠의 옛 유혹들, 그러한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살며 나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 나라 백성이란 새로운 삶을 날마다 시작하는,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예수와 더불어서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 사는, 이게 뭐냐? 이게 성도의 종말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치열하게 그러한 삶을 살다가 물론 현실적으로 불완전하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는 더 이상 몸부림치지도 않아도 될 정도로 이 모든 옛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을 진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누가 그러한 삶을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종말론적인 성도의 삶을 사는 성도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영광의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